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자치연구소의 최용성입니다. 오늘은 그 신자유주의 양극화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1차 산업혁명 때 그 자유주의 정치 철학, 그러니까 존 로크의 사상이라든지 아담 스미스의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그런 사상이 고전적 자유주의 시대에 네, 사실 불평등한 자본주의 사회였습니다. 아, 아, 물론 이제 그 1980년대부터의 존 로크를 좀 더 신자유주의를 강한 그 노직의 제소국가만이 정의롭고 시장을 찬양하는 그 노직류의 사상이라든지 하이에크 프리드만 또 아담 스미스를 더욱더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그 신자유주의 사상이 이제 강화되면서 또 더욱더 불평등한 자본주의 사회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제1차 산업혁명 때 그 고전적 자유주의가 강화됐을 때 마르크스의 이의가 있었고, 어, 그래서 2차 산업혁명 시기에 그, 그, 그 수정 자본주의 시대,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날 쯤 해서 2차 세계대전 종전의 1970년대까지는 25년 동안 그 자본주의 예상외로 큰 호황을 누렸고, 이 시기에 자본 측은 곡간을 좀 풀어가지고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양보를 하며 사회복지를 늘렸고, 유럽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선진국형 그 사민주의가 강화되고, 미국도 사회복지를 늘렸죠. 그때는 또 양극화가 많이 줄어졌습니다. 그러다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 세계가 강화되면서 여기에는 이제 하이크 프리드만 뿐만 아니고 대처나 레이건 같은 기독교인 또 나이브한 또 복음주의가 같이 이제 연동되면서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사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다시 자본주의 착취의 고삐를 조이면서 강도 높은 이윤 극대화 작업에 들어갔죠. 노동자들에게 양보했던 것들을 다시 거두들이고 사회복지도 줄였죠. 이렇게 자본측이 이미 주었던 것들을 다시 빼앗으며 착취의 강도를 다시 높이는 시기를 우리는 이제 좋게 신자유 시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신자유 시대에는 돈이 왕노릇하고 자본주의 주술적인 마술을 잘 부리죠. 이 허펠기 같은 자본의 송곳니를 감추고 미화시키는 주술이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에 이제 깃들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IMF 이후에 신자유 물결이 깊은 성찰 없이 마구 뛰어들었죠. 예, 그때까지 수십 년 동안 독재 국가가 주도한 계획 경제 체제에서 일방적으로 착취를 당해온 그 순응적인 대다수의 국민들은 더욱 착취를 당하는 어떤 처지로 졸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군사 독재나 유신 독재 아래서 사육되고 동은 되다시피 해서 권위주의 퍼센트 가운데 죽으라고 생존적 가족주, 이기적 가족주에서 일만 하더라고 경제 성장의 열매를 제대로 누려볼 새도 없었던 국민이 곧바로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 거죠. 지난 2000년에서 2014년까지 한국의 누적 경제 성장률은 74%였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은 그 성장률의 절반 정도밖에 늘지 않았고, 같은 기간 동안 자영업자들의 이익은 무려 18%나 줄었습니다. 결국 경제 성장의 열매를 기업, 특히 대기업 재벌들이 독식한 것이죠. 기업 소득을 보면은 지난 1990년도엔 나라 전체 1년 소득의 17%였던 것이 2014년에 25%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기업의 투자는 줄고 저축 늘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는 동안 한국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주머니를 점점 비어갔고,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도 드러났고, 어, 대기업 재벌들의 배는 또 부풀어 올랐죠. 현재 한국 재벌 100대 기업은 고용은 고작 4% 하면서 나라 전체 순이익의 60%나 가져갑니다. 이런 어떤 양극화된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 결국 한국 사회를 헬조선 사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게 젊은이들에게 많이 다가가겠죠. 왜냐하면 이제 취직할 때부터 비정규직으로 취직하니까.
지옥만큼이나 이 불의하고 양극화 심한 이 불평등 사회 속에서 지역은 더 양극화됐죠. 마치 그 미가스나 아모스처럼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지역이 차지당했던 그 시대처럼 결국 그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시대처럼 북이스라엘이 이제 BC 8세기, 남유다가 BC 6세기 망하는데 비슷한 사회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사회 구조가 점점 신자유주의적인 이런 착취 사회 구조가 점점 더 고착되고 가족주의와 연동된 사회적 우연성의 세속 신분 사회가 더욱더 이제 강화되니까 특별히 흑수저들이 이 어떤 사회적 우연성에 지배되는 그 가족주의 속에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사실 스펙을 쌓을 수 없고 좋은 대기업에 취직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심한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진 한국 사회의 불평등들은 OECD 국가에 어떤 면에 속합니다. 대기업들이 쌓아놓은 돈은 100천조가 넘고 가계부채는 1,500조나 됩니다. 노인 빈곤율은 50% 넘고 복지비 지출 예산 비율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살률은 매우 높고 행복지수는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노동조정률은 10% 지나지 않는데 그 노조 파괴를 위한 기업과 국가의 단계 인력을 각오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속에서 저는 그, 왜 청년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우울할까를 보니까 인지행동 치료 차원에서 인지가 잘못되거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사회 구조가 공동체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공동체는 일가 99%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 국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 어, 그람시가 말하는 그 거짓 이데올로기가 이제 퍼뜨리는 하나의 국가하고 하나의 종교를 생각합니다. 돈이 왕노릇하는 불평등 사회 속에서 국가는 흔히 자본의 신분 센터를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1% 가진 자들이 이윤을 극대화시키기도 하고 다시 말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일을 원활히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국가의 공권력은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실 종교들 대다수는 자본의 행정 신분 센터 역할을 하는 국가가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해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종교는 그람시의 어떤 예측대로 지배자들 통치를 거두려는 그 이데올로기 제공하고 그 이념, 교리나 신학이나 설교 신앙 등을 널리 대중들에게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종교들은 1%를 대변하며 90%를 세뇌 순치 적응시키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그 대형 교회들도 1% 편에서 99%를 혹세 오문하는 전 작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양상 속에서 어떤 대형 교회 이제 양극화 사회에서 대형 교회는 이전에 샤머니즘을 기복신학, 어, 번영신학, 성장신학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샤머니즘은 대다수 종교들 속에 있는 것이고 이 세계 전역에 퍼지는 게 샤머니즘이죠. 우리 한국 샤머니즘은 불교, 유교, 물론 늦게 들어온 카톨릭과 개신교 포스했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샤머니즘이 기존의 사회체제를 현실체제를 옹호하는 것이죠. 불의한 사회체제에서 변혁을 추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회체제를 유지 강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했고요. 특별히 7, 80, 90년 가면서 이제 이게 샤머니즘이 이제 기복신앙 또 성장 신학과 연계되면서 개인의 부귀영화를 기복적으로 추구하는 어, 기복신앙이고 남보다 부자 되거나 높아지기 위해서 어떤 초월적인 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실현적 메슬로가 자기 실현적 단계를 하면서 자기 초월적인 그래서 타자를 위한 타자 섬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어떤 기복을 추구하면서 극히 개인적인 이기적인 어떤 그런 신앙 메슬로 같으면 결핍 욕구에 따른 그런 신앙을 많이 추구한 것이죠. 이런 샤머니즘 신앙, 기복 신앙, 성장 신앙은 사실은 이제 1997년도 IMF 이후에 더욱더 이렇게 이제 연동되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신앙으로 이제 연동되고 어, 그 굉장히 뭐냐 하면 이제 개인의 어떤 이제 개인이 이제 적자 생존 경쟁 구도에서 자기 복을 추구하고 자기 성공을 추구하고 자신을 닥달하면서 자신을 기업화 어떤 자기 개발하고 자기 글을 시장하는데
그게 도움을 주는 신으로서 신자유주의 신, 만문신이 이제 있는 것이고 대형 교회가 그런 신을 섬기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대형 교회는 사실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피라미드 구조, 그 어떤 양극 구조가 심해져 있는데 그런 어떤 구조를 닮아간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집트의 바로의 그 중앙 집권적인 수직 그 피라미드 구조, 착지적 구조를 닮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선교 명령이죠. 아브라함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명이 천하가 복을 받겠지만 너희는 하나님 미시타프와 최다가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헤세드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히브리 노예들을 고센 땅에 탈출시켜서 해방시켜 주시면서 이 바로 체제에서 이 체제 시키면서 그 이 출애굽 운동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간 이들은 12지파가 땅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또 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의 자유롭고 평등한 연대 공동체를 형성했던 것이죠. 이런 공동체가 붕괴됐을 때 평등한 공동 붕괴됐을 때 아모스와 미가서 등 8세기의 그 예언자 전통에서 결국 이스라엘은 그 멸망당할 거라고 했고 멸망당했죠. 그리고 이 평등하고 공정한 공동체의 대장정에 예수께서 있었고 예수 십자가 죽음과 사건은 출애굽 운동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 운동을 영구적으로 전 세계 확산시키며 완성시킨 이 사건은 물론 이제 로마 제국의 착시적인 제국에서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힌 어떤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끝난 것 같지만 오히려 예수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또 희망을 주셨죠. 그 예수님께서 주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의와 사랑의 공동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런 이제 미시타프 체닥과 그리고 어, 그 헤세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그 희년 정신이 살아 있는 것이고 이런 정신들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의 공동체는 살아 있었고 사도행전 2장 4장에서 보면은 그런 어떤 평등과 사랑의 공동체가 소개되고 있죠. 그 공동체는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기본소를 주는 그런 공동체였죠. 사도 바울도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본능적으로 설파했죠. 어, 그, 그 사도 바울의 공동체도 고린도전후서에 보면은 굉장히 신의 정신을 보여주는 정말 어떤 사랑의 나눔의 공동체였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런 희년 정신과 하나님 미시탑 체닥과 그리고 그 헤세드에서 나타나는 이런 공동체와는 달리 대다수 한국 교회는 지금 신자 양극화에 포로가 되어가지고 만물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버렸죠. 출애굽의 해방 정신도 없고 외국들 십자가 복음이나 출애굽 정신이 넘치죠. 샤머니즘과 기복신앙 그리고 그 성장신학에 빠뜨려져 있고 칭의 구원교회는 단지 내세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얻는 수단으로 함몰되어 버렸죠. 많은 목회자들 교인들은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내세 천국 가는 자격은 이미 따놓은 단상으로 여기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신자유의 사회 속에서 자기 개발적인 기복신앙으로 나아가죠.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서 부자가 되거나 높아지기 위해서 돌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신자유주의 세계 속에서 세속적 성공과 탐욕, 만문신앙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거기서 이제 물들어 가지고 돈이 주인 되는 만문 사회 속에서 신자유 세계 속에서 함몰되고 있죠. 그래서 한국 교회 대다수는 기독교 속 내용은 샤머니즘과 기복신앙과 성공신앙, 성장신앙과 함몰되어 있고 이러한 어떤 한국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아브라함 때 있었던 미시타프 철학과 헤세드의 사랑 가운데서 사회학자를 돌본 희는 어떤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지역자치연구소 최용성이었습니다.